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제 자신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 자격을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빵점짜리 목사다, 이렇게 스스로가 제 자신을 진단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목사의 자격으로 합당한 자가 목사로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단 한 가지도 여기에 부합됨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 자리에 물러가지 않고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이제 성경에 합당한 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이건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은,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자요 포형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이 전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 왜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못난 것 알아야 상대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자기 잘난 맛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첫 번째 자격은 자기 못난 것 알아야 합니다. 주제 파악해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을 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공의를 베푸셔가지고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직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목사를 뭐로 세웠어요? 감독자다, 감독.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있어야 하면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감독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건축하려면 이제 뭡니까? 그 설계사무에 맡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재료 쓰고 철근을 몇 미리 쓰고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시방서가 있는데, 이대로 잘 건축이 지어져 가는지를 잘 감독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감독자죠. 근데 이 감독을 잘 못하게 되면 부실공사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교회도 목사를 뭘로 세웠느냐? 감독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럼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심한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진을 무너뜨려야만이
사탄이 자기의 선하기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와전되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방향전환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들이 많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런 전술을 통하여서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감독자들은, 이 감독으로 세운 목사는 바른 복음을 항상 교회에 증거를 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를 하는 직분이 뭐냐면 감독의 직분이에요. 오늘날 목사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도 세우고 또 집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서 보호하려고 직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감독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교회에서 세우기 위해서 청빙하잖아요. 청빙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은 어느 교단에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신학이 바로 서야만이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의미 없어요. 전도 많이 하는 목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바른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오늘 저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에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다른 것 학벌은 안 봤다.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가를, 말씀을 잘 전하는가를 보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물론 좋은 이야기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바른 복음을 그분이 잘 전하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려면은 뭐가 또 있어야 합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바른 복음이 뭔지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실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 그 경계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뭐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고의 봉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어진 말씀 쭉 이제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몸은 혼자 몸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머리에 이 모든 신경줄을 연결하여서 머리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잘 몸이 작동되게 되어지면 이건 건강한 몸이에요. 병들지 않은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신경줄을 거기다 연결시켜 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인데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교회를 알려고 하면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에베소 3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예준 말씀 쭉 보면은 에베소 3장 10절 11절까지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세상에 전파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지혜를 세상에 전달하도록 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걸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이해하시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해가 돼야 합니까? 복음이 뭔지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된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성도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 모으는 재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는 있어요. 모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모으는 재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이게 1번수예요. 1번수.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냐면 교회는 사탄의 농간에 얼마든지 돌아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년 전부터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수년 동안 강화문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강화문 집회에 함께 동조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들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연예인보다 유명하신 장정동 목사, 또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 부산 세계력교회 누굽니까? 세계력교회 뭡니까? 아무튼 그 목사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매일 자기 교회 성도들을 걷다 그냥 푸고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데, 그들은 기독당을 만들자, 그리고 좌파 세력을 척결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를 좀 우리가 세워보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 슬로건을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하니까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저분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일이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목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신처럼 추앙하고 따르고 있는 돈 다 갖다 헌금하고 매일 열성적 집회에 참석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저분들이 저렇게 광분을 하면서 그 일을 할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무튼 교인한 사람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쏟아가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이 말씀은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이후에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에 짓밟혀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초대 교인들은 그런 정말 험악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나요? 데모했나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자고 악을 쓰고 데모했나요?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진리가 아닌 것에 목을 메어 간섭하게 되면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지 않은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규칙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단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대단한 관심과 집중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배했을 당시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화문 집회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냥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현대어로 말한다면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당원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모두가
다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 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무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뭐라고 했는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라 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오셨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오셨다. 이 말,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건 좀 모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현대 담보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줄을 던져놓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목사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조심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수틀리면 넘어가고 무너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로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조심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반드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말씀으로 인도를 하셔요. 이 성령님의 은혜나 사역의 모든 집중적인 것들은 반드시 성령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성경으로. 왜 그래요? 왜 성경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뭔가 들려간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거짓 음성을 듣고 하는 뭘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무슨 환상을 보고 천국을 다녔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듣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성경으로 인도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가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성령님은 성경으로 인도하여서 분명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생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금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이 생기면은 그 뒤에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서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신앙서도 살짝 읽어보고 어떻게 하고 해서 막 궁금해하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열심도 없고 목사가 떠나기 전에 밥이나 먹고 아이고 내 기분이 좀 아멘입니다. 좀 저 말씀은 좀 그러네. 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엄마가 떠먹은 밥이나 먹고 뭐 좋니 나쁘니 이렇게 합의해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아주 정확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 가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죠. 저도 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한 제목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몇 번 원고를 지웠다 어쨌다 좀 이건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 이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본문을 채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목사가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죠. 목사가 설교하면 다 아멘입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잘 대해줘야지. 응? 맞을 거야 아마. 저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분의 설교는 맞지. 이러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방관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이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이 말 갖고 그 통할까요? 제가 어떤 장로님, 제 친척분인데 장로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게 복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예수를 믿고 지금 40년 50년 지나서 하신 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 이해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 예수께서 자기네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 그거 믿고 있다고 그걸 복음으로 나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다시 말한다면 다른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힘쓰고 애써야죠. 우리가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가도 시간 지나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덮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내 심령 안에 자각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당장 성경 들이보고 이것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그분이 당신 말에 좀 동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성경에 대해서는 무례한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구원이 얻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정말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궁금해하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으로 인도하셔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옛날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찾아오신다니까요. 네가 궁금해하고 네가 목말라하고 네가 애타게 찾고 있는 거,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자. 성령께서 하시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근데 한 번 두드려가 이거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 보고 딱 깨달았으면 성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상 하는 말씀에 20곡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질문해보고 그러려면 계속 질문해보려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질문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나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반드시 질문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에게 와서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 도대체 그 말씀이 뭔 말씀이요? 왜?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주된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물어봐야죠. 도대체 그 말씀이 뭔 말씀이다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십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으셔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제가 34살 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또 질문이 생기고, 지금도 그래요. 돌아서면 또 다시 생각해보고 질문이 생기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확신이 자신감이에요. 이게 자신감. 이것이 없으면은 누가 물으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죠. 뭐 좋은 게 좋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목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것은 첫째는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운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목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려고 하면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지금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저한테 때를 써서라도 제발 한번 성경 공부 한번 시켜주세요. 도대체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한번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고 아니면 가라 이 말이요. 왜? 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지요. 정강훈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근본적부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들을 필요 없죠. 그것은요. 사탄이 영으로 속이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광분해가면서 막 열정을 뽑아가면서 교회다 못하는 것 그거 다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열정을 뽑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예요? 영적 분별력에 대한 상실이에요. 말씀 한 절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이거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한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복음이 가렸으면은 이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신이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은 많으나 여기서 접기로 하고 진리에 대한 궁금증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눈을 부릅뜨고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대화해보시고 두드려보시고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저와 주일날 만나면은 훨씬 은혜가 되고 정말이에요. 알고 싶은 걸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껏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고 노랗게 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사방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가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하시고